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2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나 골짜기에 진치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함의 기쁨과 불행입니다. 평안함의 기쁨과 불행. 아사왕이 20년을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평안을 받으면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사 이상의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다. 감사 이상의 열매. 감사 이상의 열매를 맺어야 그 평안함이 계속 유지가 되지요. 그 감사의 표시를 제대로 안 하면 뭐가 오냐면은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막 평안하니까 싸울 일도 없고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니까 평안해져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으니까 평안해져요. 평안하면은 우리가 며칠만 집에서 먹고 자고 며칠만 계속 누워서 지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그렇지만 며칠 누웠다 지내고 일어나 보면 어때요? 몸이 둔해집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평안하고 좋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 몸이 둔해져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져요.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게을러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한 번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게을러지면은 주의 일은커녕 자기 일도 못합니다. 주의 일은커녕 자기 일도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거 좋아하지 말아야지 돼요. 평안한 거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이 평안을 통해서 무슨 또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겁을 내야지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안할 때도 긴장해야 되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긴장을 해야지 돼요.
20년 동안이나 평안했으니 완전히 게을러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옳은 행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옳은 행실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성읍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건축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성전도 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주셨겠죠. 그랬는데, 군사도 다 넉넉하고, 2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살다가, 우리가 이 평안 뒤에는 반드시 불행한 일이, 전쟁이 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와요. 건강에 대해서 전쟁이 올 수도 있고, 돈에 대해서 전쟁이 올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전쟁이 올 수가 있어요. 구절을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이때서야 겁이 난 거예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해갖고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질이 안 되도록 가르치고 감시하고 지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우리가 더 옆에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엄마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자기 남매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다른 거 갖고는 야단 안 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전도에 힘쓰고 그것을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지도 뿌리고 그랬나 봐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정도 되면. 나도 그렇게 못했지만.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그 남매가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그 남매가 엄청 변질 안 되고 열심을 내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형통하면은 집부터 건축하려고 그래요. 집도 큰 놈 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옷도 좋은 거 사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육신에 관한 일, 그것을 더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지 돼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해서 무조건 아무 말씀이나 들으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진리에 관한 말씀.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설교자들 설교 들어보면은 진리에 관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듣기 평안한 설교, 듣기 평안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정말 양심을 갈아엎고 양심을 찌르는 그런 설교자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야지 됩니다. 양심을 찌르고 양심을 갈아엎는 옳은 행실을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영성이 발전합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 이기적인 거 다 버리고 첫째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무기는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게 있어야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돼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불이 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또 평안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찾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돼요. 하나님 찾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그 말과 마음이 같을까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돼요. 냉정하게. 남들한테는 관대하게 할지라도 자기 자신한테는 냉정하게 봐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절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흉을 드러내야지.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한 것이 없어. 남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열심히 잘해요. 근데 자기는 나는 한 것이 없어.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근데 남 보기에 그 사람이 남 보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자기는 이만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포장이거든요. 자기를 포장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적군이 막 칼 들고 싸우고 총 들고 싸우고 이것만이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건강을 해치거나 자기의 돈줄을 쪼리거나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거나 그런 것을 조심해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지라고.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련도 주시고 저런 시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십니다. 그거 깨닫고 돌이키라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그래요. 뭔가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시련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회개만 열심히 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기도 그거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있어요. 사람이 인정하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회개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기도 그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회개기도 그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기도 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는 작업을 안 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 좀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회개만 하기 때문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증수표거든요. 회개 합당한 열매. 그게 보증수표예요. 그게 있어야지. 회개만 갖고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도둑질 안 할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요. 돌이켜서 그 나쁜 짓 또 해요. 다급하니까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가 되려면 도둑질한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살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땀 흘려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살 거야. 그게 돌이키는 거지. 일하기는 힘들고 도둑질은 쉽고 그것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했지만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가정된 신앙생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 안 하면 그건 회개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이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서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거기 복 받는 비결이 쭉 나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런 복은 구할 생각 안 하고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게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들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합니다. 그런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런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면은 감사의 보답을 해야 되는데 감사의 보답 안 하고 그냥 또 가요. 또 감사의 보답 안 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또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마음을 굳게 하고 독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정말 가증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진실되게 살 거야. 자기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달아보신 다음에는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그래도 주일 어느 정도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잘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가도 감사할 자신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 데려가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생각까지 못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가도 그것도 나이 많은 자식이 아니라 10대, 20대 한창 20대 그때에 하나님이 데려가도 20대, 30대 데려가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자식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는지 자식을 잃어도 낙심 안 하고 절망 안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일할 의욕이 안 일어나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도 의욕을 잃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욥 같은 고난은 아니죠. 욥은 엄청나게 큰 시련을 당해서 모든 걸 의욕을 잃었어요. 그래도 욥은 입으로 죄 안 짓고 감사를 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말을 해야지 돼요. 항상 겸손한 말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말, 옳은 의식 그걸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생각하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유지가 되어야 돼요. 구원을 유지가 되게끔 해야지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세면지에 적어놨다고 그랬어요. 적어놨는데 말씀대로 실천 안 하면 그걸 지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게 해도 시험찮는데 우리 이름을 지워버리면 우리는 말짱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면은 두려워해야지 돼요. 그저 그냥 여자들 그 명품백인지 뭔지 그냥 뭐 몇십만 원짜리 옷인지 몇백만 원짜리 옷인지 그냥 덜컥덜컥 사들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넘치니까 그런다 치고라도 돈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거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자기 밑에다 놓고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섬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섬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 그 사람 복 받을 때 자기도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점수가 올라가요.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너 잘했으니까 상 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에 보답하는 사람이 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아무리 평안해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15장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하나님 없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찾을 적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것은 싫어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려고 마음으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다가오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행실이 잘못된 행실이 그 복을 막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복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행실이 깨끗이 못해서 이게 막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여기까지 지금 다 왔는데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지 돼요. 자세히 읽어야지 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지 돼요. 연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읽을 적에도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하고 행하게 해주세요. 매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의지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맡기고 의지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도 옳은 생각이 오는지 인간적인 생각이 오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옳은 생각이 오면 이걸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되고 옳지 않은 생각이 오면 그거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진리의 말씀이 들을 때는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우리한테는 약이 됩니다. 좋은 약이.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성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훨씬 수월해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할래?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할래?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은 안 하고 주의 일 하면 되지요. 이래. 주의 일 하면 되지요. 주의 일이 어떤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 주의 일이 어떤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을 찾아서 실천해야만이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주의 일을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더라고요. 응?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내 마음 하실 거야. 그래서 자신의 눈에 들보를 뽑아야지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자신의 눈에 들보부터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발견해야지 됩니다. 이걸 발견해서 실천해야지 돼요. 그럼 나머지는 쉬워요. 근데 이것을 진드거니 참고 해야지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만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찾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찾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그걸 발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것이 뭔지 저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덤벼야지 돼요. 1대1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지 돼요. 그럼 반드시 따라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매달렸어요. 저도.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걸 해결하겠냐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그걸 찾았어요. 그걸 찾고 나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야겠다. 그걸 가르쳐줘야겠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스라엘 전사람한테 전도하면서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조금 원해요. 많이 원하지 않아요. 조금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나 그 환난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지름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도 지름길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기도와 성경과 순종을 통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면은 나머지는 쉬워요. 그거 찾기까지가 어려워요.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지만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전부 다 헛짓을 했더라고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헛짓이요. 이제서야 내가 이제 조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거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침착히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진실한 설교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어도 잠깐 지나가 버려요. 짬뽕으로 섞여가고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상관하고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금은 이제 훗날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거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걸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을 더 많이 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적극성 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늘의 지혜와 영철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들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해주시고 사다해 주는 생각은 절대 안 따라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다들 주님대로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